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찬송가 3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소중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 계시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그 새 언약의 약속인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의탁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9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 한 100년쯤 뒤에 그 요시야 왕 통치 13년, 이때가 이제 기원전 627년이 됩니다. 이때 소명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 함락 직후인 기원전 586년에서 585년 정도까지 유다 왕국의 이 마지막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했고 바벨론 제국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이 바벨론의 패권 다툼 속에 휘말리다가 결국에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주전 605년, 그 다음에 597년, 586년 이렇게 세 번 끌려가는 겁니다. 첫 번째 605년에 끌려간 사람이 이제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두 번째 597년에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다음에 586년에 이제 다 같이 예루살렘 그 성전도 무너지고 다 같이 끌려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멸망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약속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에 따른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멸망의 선포가 전부는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멸망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 언약을 중심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재에 보시면 예레미야서의 구조가 나옵니다. 총 예레미야서가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장부터 45장은 하나님 백성 유다 이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고 46장부터 52장은 그 이방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1장에서 25장은 주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질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26장부터 45장은 그 역사적인 전기로서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적 상황과 그 가운데서 사역한 예레미야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선고이고 5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묘사하는 그 역사적인 일종의 부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방인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던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역시 심판에서 구원으로 진행되는 이 선지서의 전형적인 그런 전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레미야 애가는 5편의 탄식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제외하고는 다 각 행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베타, 김멜, 달레이치라는 이렇게 영어로 ABCD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는데 이 순서에 따라서 지어진 알파벳 시입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애도로서 이사야서 마지막에 있는 선지자의 탄원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1장부터 25장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 1장부터 25장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질책과 그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장부터 10장을 보시면 이 배역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래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원래 그냥 일반적인 절차대로라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했는데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는 오히려 이제 그 시대에 부패한 성전 제도권과 지도자들에 대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치 모세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저 못합니다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1장 10절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레미야가 실제로 나라들을 멸망시키거나 세우는 정복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라들은 파멸하며 순종하는 나라들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으면서 두 가지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그러니까 아몬드를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살구나무 가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샤케헤드입니다. 근데 이 샤케헤드라는 단어는 지켜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 샤카드와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지켜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유희를 사용하는 겁니다. 또 둘째 환상으로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서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북방 나라들이 이 땅에 이렇게 끓는 물이 이렇게 탁 쏟아지는 것처럼 이 땅에 쳐들어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 바벨론 제국이 침략으로 결국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런 멸망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해야 되는 그러면 사명을 갖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는 배역한 백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해 들이십니다. 하지만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가난한 이웃을 압제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인 그 땅을 더럽혔던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 2장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2장 7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장 2절에도 너희가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혀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또 3장 9절에도 보시면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더러워졌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운 거룩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마치 음란한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남편처럼
그 배역한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권고하십니다. 3장 12절을 보시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3장 22절에서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계속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께 연합하면 다른 나라들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정도로 높아질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4장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라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다른 선지자들도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말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절부터 6장 30절까지는 이 백성들의 그런 불순종에 따른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겪게 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북방에서부터 대적을 일으켜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셔서 그 땅과 그 성읍이 황폐하게 하시고 사람이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실 거다 말을 합니다. 4장 6절 후반부 보시면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말을 하고, 4장 31절을 보셔도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주 끔찍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5장에서는 이 멸망의 선포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시작을 해서 성벽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야곱의 집과 유다 집으로 점점 확대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좀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 자가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5장 2절 보시면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6장은 대적들에게 공격당하는 상황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대적들에게 포위당하고 그 땅의 백성들은 여호와께 버림을 받아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이방 땅으로 잡혀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겪는 것은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6장 19절을 보시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미국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약적 의무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얻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 맺으시면서 자기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5장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5장 22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5장 19절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에 대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판결을 굽게 하는 악을 저지릅니다. 5장 28절 보시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7장부터 10장은 그 혼합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7장 4절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성전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 착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의 기초는 어떤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않는 가증한 이방 풍속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시고 살아남은 자들 역시 차라리 죽기를 바랄 정도로 끔찍한 고통을 겪게 하시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7장 23절 24절 보시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너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24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도 못하고 8장 7절 보시면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습니다. 9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이거 하나님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파멸의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이 가운데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8장 18절 보시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10장 19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렇게 이 백성들의 그 하나님 떠나간 그 모습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11장부터 20장은 이 언약에 따른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언약의 저주에 따른 심판을 받는 겁니다. 11장부터 13장은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렇게 좋은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언약을 깨트리면 그 언약에 따라서 저주를 받는 또 그런 차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맺어진 후에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선고하시는 겁니다. 11장 10절 보시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야 이제 얘들 위해서는 기도도 해주지 말아라. 내가 듣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때 이제 그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의 친척들이 예레미야가 이런 그 멸망을 선포하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면서 그 예레미야에게 너 예언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예레미야 11장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참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나돗 사람들은 제사장 집안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예배와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무섭게 질타하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이들 보기에 너무 못마땅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아나돗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고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너네 가족들이라도 그 말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6절 보시면 너의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너의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아라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롭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예레미야는 외로웠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그 집안 사람들과의 이 불화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된 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집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도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을 이제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도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2장 14절부터 17절 보시면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후반부 보면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이렇게 또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시다가도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셔서 또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13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인 행위와 비유를 통해서 언약 파기와 심판을 또 보여주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허리에 두른 띠를 물가에 감춰서 썩게 만드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로 결속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그 이외에도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부대, 사로잡힌 양떼, 산고를 겪는 여인, 구수인과 표범, 바람에 흩어지는 건불 이런 상징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7장은 언약에 따른 형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백성이 언약을 파기한 죄에 대해서 받을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칼과 기근, 질병이나 죽음 또는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을 겪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4장에 이제 칼과 기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15장도 계속해서 그 네 가지로 하나님 백성을 벌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장 3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심판이 사실은 신명기 28장에서 그 언약의 저주에 대한 말로서 이미 오래전에 경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땅에 사는 동안에 재난이나 질병 때문에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는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이렇게 신명기가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따라서 이 유다가 끔찍한 그 언약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의 또다시 주권적인 심판,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 18장을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18장 6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실 수도 있고 또 거두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복을 내리려고 하셨다가도 그 백성이 악한 길로 가면 돌이켜서 그 복을 거두어 버리시고, 반대로 이렇게 저주를 내리려고 하시다가도 그 백성이 악에서 돌이키면 그 저주를 다시 거두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18장 7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옹기를 깨트리는 것처럼 그 백성과 성읍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을 19장에서 경고하게 하십니다. 19장 10절부터 11절 보시면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예레미야가 이 성전의 뜰에서 이 멸망을 예언할 때 그 성전의 총감독관이던 제사장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하는 내용이 20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이런 행동에 굴하지 않고 바수울과 그의 식구 그리고 그의 거짓 예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처럼 백성을 속이려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심판이 확실하며 심판이 아주 임박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선지자 자신은 파멸을 선포해야 하는 그 자신의 괴로운 처지를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그 8절 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나 구약의 선지자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도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보기 싫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꼴 보기 싫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도 받고 미움도 받고 어려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솔직하게 이런 세상으로 같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를 받아야만 저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21장부터 25장은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결국 사실은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대 부패한 왕들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를 아주 집중적으로 질책하고 계십니다. 21장 앞부분부터 23장 8절까지는 유다의 왕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인데, 이때 이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침입하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2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아주 그냥 또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그 21장 11절 보시면 유다 왕의 집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윗 왕조의 왕들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 22장은 이 다윗 왕조의 왕들, 요시야 이후에 그 왕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여러 개의 예언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왕들은 영원한 왕권을 받은 다윗의 후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라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패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보다 앞에 있었던 그 유다 마지막 시대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즉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4왕이 더 있게 됩니다. 그 요시야 왕 이후에 바로 왕이 된 여호아하스가 있는데 이제 그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사람을 살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살룸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지 3달 만에 그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을 때까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와는 달리 아주 탐욕스럽고 포악한 왕으로서 무죄한 피를 흘리고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장 13절 보면 여호야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결국 어떻게 죽게 되냐면 22장 18절 보시면 여호야김이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해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해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누구에게 인정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짐승처럼 죽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의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 여호야긴을 고니아라고 부르는데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22장 24절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너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 당대의 유다 왕들은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 정의로운 왕을 일으켜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23장 5절과 6절 보면 이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약의 많은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만 보면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예언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9절부터 23장 그 마지막까지는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한 그런 질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언약 백성을 지도하는 책임이 있는 선지자 제사장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책을 받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심지어 성전에서도 악을 행합니다. 23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를 조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남유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역시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백성들을 선도하지 못해서 그 나라가 마치 소모돔과 고모라가처럼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장 16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의 성읍까지 내버릴 거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23장 40절 보시면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타락하는 것은 정말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4장 마지막 25장 보시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예고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벨론 포로가 확정되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 나무가 뭐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잘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과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재난이 피해갔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2번째 끌려갔을 때 끌려간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거기서 그 번영을 누리는데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야 이제 한번 다 끌려갔으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하면서 마음 놓고 악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 나무 같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장은 심판 예언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 백성을 치게 하시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실 거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25장 9절 보시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게 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심판 기간이 바로 70년입니다. 이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아울러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은 만큼 모든 세상 주민이 다 심판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25장 29절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으랴.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죄도 심판하시고 세상 죄도 심판하시는 겁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언약은 두 차원이 있습니다. 언약에 순종하면, 언약에 신실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언약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뼛속까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새 언약을 스스로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새 언약에 들어있는 놀라운 약속이 뭐냐면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약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그 회복이 시작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 회복이 완성되지만 시작은 지금부터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놀라운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 보면서 저희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통해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놀라운 회복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정말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잠시 교회와 세상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리더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사역 위해서 이제 11월 16일은 추수감사 주일이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환우들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육신에 연약한 백성들이 있는데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이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예배를 계획 중에 있는데 하나님 저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교회가 있는 LA 지역과 이 캘리포니아 지역 그리고 세계 교회와 한국과 미국의 재건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교회만 살아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저희 교회에 있는 LA 지역에 영적인 부흥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 그 복음 사역자들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 사역이 왕성하게 진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한국과 교회의 재건 교회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성령을 다 저희 안에 받았기 때문에 주님 구약 백성들은 살 수 없던 그런 삶을 저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 안에 있는 자들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님의 의지함으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된 삶,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 교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이원이 저희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리더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여 정말로 보석 같은 아이들이 오니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주께서 세워주시고 잘 믿음 안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잘 계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저희 교회가 있는 이 지역과 아버지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깨어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미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에 있는 복음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그 교회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아버지 전 세계 복음화에 아버지 힘써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들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재건교회들이 깨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주님께 모든 게 달렸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찬양하십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